2023년 1월 29일 네 다섯 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산해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덴 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이용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하로다. 내가 합병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가하였도다. 나는 합병을 원할지라도 내 증인은 쌓으려 하는도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말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신앙 리기아 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죄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는 물어 내 요새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좁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리의 온과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그 사랑 받은 사랑은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소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강대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전체 수요일과 전체 기도의 시간대에 아합에 대해서 또 엘리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시편을 종종 계속해서 할 거지만 가끔씩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목을 저는 타락한 왕국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자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눠 드립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해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게 북왕국이고 한쪽은 남유다 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쪽 나라는 남왕국은 주전 930년에 시작해가지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약 400년 넘게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는 유다 왕조로 한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북쪽은 10개의 지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0개의 지파가 주전 930년 또는 922년대 시작해가지고 722년 약 200년 남짓 통치하게 되는데 모든 왕조가 9왕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고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3왕조가 시므리고 제4왕조가 오므리고 제5왕조가 예부시고 제6왕조가 살룸이고 제7왕조가 머나웨 왕조고 제8왕조가 베가고 제일 마지막 왕조가 호세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선 왕조도 공부하고 고려 왕조도 다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는 세속의 역사이지만 구속의 역사 안에서도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왕조부터 9왕조까지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하면 혁명이라고 그러고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00년 동안에 이 왕조가 9왕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이 9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조를 바꾸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는 1왕조부터 9왕조까지 그 왕조들과 여러 번 바뀌었다 그랬고, 길면 4대까지 가고 보통 2대에서 끝납니다. 아들까지 갔다가 대부분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좀 길게 간 왕조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 그 다음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다 왕조가 나오는데, 그 왕조에서 4대 또는 3대까지 계승했지, 대부분은 1대 아니면 2대 때에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왕국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올바른 임직 과정을 거쳐 직분자, 곧 왕이 될 사람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남쪽은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는 하지만 그 11명에 있는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임직을 거쳐서 직분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 북왕국은 그런 과정 없이 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9개 왕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라가 불안했고 왕조 자체가 불안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임진 과정을 거쳐 직분자 된 사람이 적었음을 말했다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즉, 힘이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에 올바른 절차를 따라서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힘을,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교사한 용어로 바꾸면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세를 주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그 권세를 주는 겁니다. 교권이라는 말은 정당한 말입니다. 교권주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원리를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솔로몬이 직분을 받은 것은 임직을 거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타락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조가 거치면서 임직의 절차 없이 자신의 힘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산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1조 왕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 아들이 나답입니다. 이 나답이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왕조가 바하사인데,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런 왕조가 9가지 되는 거예요. 절차 없이, 임직 없이 그냥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찬탈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성을 엿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것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이 깨어진 것을 올바로 잡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직분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직분을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흐트러졌고 왕의 직분이 흐트러졌고 제사장 직분이 흐트러졌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직분이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셨고 이 땅에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이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집사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권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도 안에서 직분이 있고 임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에 찬탈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역사성에서 교황 아래에 고위성직자와 성직자로 나눠집니다. 중세시대가 약 1000년이었는데 교황이 가장 높고 그 밑에가 고위성직자입니다. 그 고위성직자가 대주교와 주교입니다.
성직자는 사제와 부사제입니다. 다 신부들인데 신분으로 나눠져,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부를 때는 중직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거운 중자 써가지고 중직자, 성도를 가리켜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용어 자체가 합당한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직분의 차이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철두철미하게 교권주의였습니다. 교황의 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에 있었습니다. 북왕국 왕조가 9개의 왕조가 됐다고 했고 타락한 왕국가 됐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임직의 절차나 직분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찬탄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중세시대는 교권주의로 우리가 나타났음을 역사성상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말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와 장로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 안에 목사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둘 다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냐? 직분에 있어서는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농단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바르게 세운. 그럼 차이가 뭐냐? 존경의 차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가 집사로 나눠집니다. 근데 집사가 가장 존경받고 그 다음에 장로가 존경받고 목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존경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급적 구조가 아니라 존경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존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교권주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치리를 합니다. 장로는 치리를 합니다. 집사는 구제를 담당합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를 공격하든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교권주의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장로가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칼의 건세를 어떻게 하냐면 교권주의를 사용해서 이 장로와 이 장로를 이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징벌하고 교인들한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면서 누가 구제의 대상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제의 대상을 자기가 선별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잘못 사용되면 교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북왕조 왕조가 9개의 왕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이었고 한 왕조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직분과 절차를 따라서 바른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한 왕국이 있고 직분이 흔들어졌고 임직 자체가 흔들려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목사와 장로, 집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와 집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사모해야 되고요. 집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요 장로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집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자칫 잘못했다간 교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권주의로 가는 겁니다. 교권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치리를 해야 됩니다. 죄를 통제해야 됩니다. 왕적 권위를 드러내야 되고 제사장적 권위를 드러내야 되고 선지자적 권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선지자 권위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왕적 은혜 뭡니까? 건징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바른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권주의를 흘려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9개의 왕조가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9개의 왕조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9개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자, 하나님한테 못된 짓 했지. 나는 별거 상관이 없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권주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교권주의가 흘러가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가는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교권주의로 흘러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부된 자들도 가정 안에서도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해내야 된다. 우리는 9가지 왕조를 통해서 이 왕국이 썩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바른 교회라는 것은 직분의 평등을 얘기하고 존경은 차이는 있구나. 우리 교회는 교권주의를 흘러가지 말고 교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북왕국에 9개의 왕조가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북쪽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무엇을 숨기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숨깁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섯 번째 왕이 오므리 왕이고 일곱 번째가 아합이에요. 우리가 아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11명의 왕이 있고 왕조는 9왕조가 된 거예요. 근데 11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으로는 나누게 하셨죠. 하나님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둡니다.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병력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병력이 많아야만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여자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수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레인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병청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네 가지 다 어깁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용되고 있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조국해 그리고 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는 것입니다. 젊으실 때는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묻으실 거예요. 젊으실 때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소심해집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11시 반에 예배 출석했어요. 젊었을 때요. 전화상으로 5만 역 가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말 안 해요. 그냥. 참는 거야 그냥. 말해봤자 아프니까. 내만 손해보겠다. 소심해지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들 때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재물을 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12년 차 되니까 본문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 원고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짓을. 왜? 원고를 안 쓰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너의 왕조는 지켜줄게. 근데 솔로몬 때 깨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던 교회의 가장 구약의 전성기가 솔로몬 때 있는데 그 솔로몬 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믿으니까. 창조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야 니한테 여왕국 10지파를 주고 다윗 솔로몬 쪽에 내려오는 사람들한테는 2지파를 줄 거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나누신 건 맞습니다. 왜? 구약의 교회가 죄를 통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구약의 교회란 말입니다. 죄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통치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말을 지독실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국을 살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야를 보내서 죄를 통제하는 겁니다. 나라를 나눠버립니다. 나라는 나눴지만 예배의 장소는 나누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간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6월절이 되면 내려가야 되고요. 7.7절이 되면 내려가야 되고 초막절이 되면 내려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에 있는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베델이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의 장소를 세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은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금송아지. 이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11명의 왕들이 거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됩니다.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데 단이나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11명의 왕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오므리의 큰 죄는 무엇일까요? 아합의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아합은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어제 와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멘. 저는 아합을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망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말아먹었단 말입니다. 연예인 실패했단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줄 거야. 힘줄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제 연애 시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돌아가기 정말 싫어하는 거. 나는 부끄럽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짓 말고. 초등학교 동기들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가 저한테 와서 갔는데 그 동기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참 인종이가 목사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가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지만은 나의 신앙은 바라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 그것이 믿음이란지도 몰랐고 그냥 나쁜 짓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바뀝니다. 아합이
오므리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아합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더욱 행하여 됐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여 앞에 있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있는데 그 6명의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의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또 행합니다. 이 오므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저거 여러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 안에서 죄 문제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악한 생각을 잠재우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몸성대로 살면 안 돼요.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아합은 그 악을에서 가장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3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아합이 그 다음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31절 말씀을 보면 불신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왜 이세벨과 결혼했냐? 정락 결혼입니다. 정치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하게 있고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시돈에 있는 그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할 때에 구약의 교회는 안전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불신결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런 짓을 항합니다. 내 삶의 여유로움을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옆에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니, 우리를 생각도 해봐도 됩니다. 불신론이 너무나도 흥해져 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 얘기를 잘 안 해요. 나는 이제 알거든, 그거를.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요. 장로님이 그렇고요. 목사님이 그래요. 뭐 성도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저 이세벨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시돈 나라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결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세와 힘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의 가장 악한 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바알에 있는 제사장이 있고 아세라에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뭔지 압니까? 성생활입니다. 성의 문란입니다. 예배가 성의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절대 신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딱 두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두었지만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럼 아합의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은 예배를 거짓되게 했지만 아합의 죄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된 교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그는 1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해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 때에 가인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 앞에 여로보암 왕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아합의 때는 세상이 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은 참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 늘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이 변방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우리 교회는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참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증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바른 성례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바른 건증을 통해서 왕의 직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거짓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수교회 성도 여러분, 고함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합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주 안 해도 됩니다. 246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이 되어 있는데 246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위하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내놓아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성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하겠습니다. 1절만 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이는 사랑하기네게를 아기네게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많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고 갑니까?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죄가 사하여집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뭘까요? 원죄와 자본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에 듣는 설교를 들었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 행동하겠습니다. 길레가에 신비로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행사마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 불하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영한데 불암으로 악인들 그들을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되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주님,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복음을 버린 교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없고 승례가 없고 건증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증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승례를 행하는 교회가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주님 몸된 교회가 아픔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합의 타락이 우리 교회의 타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묘세, 이미소 양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잉태 중에 있는데 산모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배가 불러지고 또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뱃속에서 아이가 차고 할 때마다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교회도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는지를 산모와 또 교회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항제 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만수 선생님과 우리 조선 선생님이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의 문에 굳은 결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준 선생님, 김명검 성도 밑으로 우리 조준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재 선생님을 보고 또 은거 선생님을 보면 애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일한다고 바쁘고 또 교회를 섬기다가 참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규태와 주호와 은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주가 매주마다 내려오는 것이 때때로 힘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또 교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우가 오지 못했고 우리 시애가 아직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돈을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교회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6편을 잘 못 부릅니다. 반쪽에서 되기 때문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에 이 바다 그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어사꾸며 세상 군왕들 그가는 거리 여호와 이름 받은 다 대적 그들 받을 건고 우리가 벗자 말노라도다 주께서 저를 비우시심이며 하늘 계신 자 그때의 분과 진노 받았사 그들을 놀라게 해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라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나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을 절장으로 깨뜨려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군왕들이 여지에 얻으며 재판관들 명령을 넘으로 떨며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힘을 맞추어라. 주께 비하라.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금 받아주시옵소서. 궁핍하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